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과 44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번음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깊이를 나누어 가지시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저질렀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44절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위의 교회들이 다 고전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사 계속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도 어려움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참 목회가 지옥 같다, 목회가 전쟁이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교인들 다 교양 있는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양순한 교인들 주셔서 마음고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게는 건강 허락하셔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촌스럽게 생긴 목사들도 참 많은데 그런대로 괜찮게 생기게 해주실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사모가 처신을 잘못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도 참 많다는데 착한 사모 주셔서 그런 일로 골치 아프게 하지 않은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엉터리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참 많아 강단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교단에서 안수받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찜찜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약간 비슷한 기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런 꼬박꼬박 11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 무리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리와 똑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세리기도.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신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신학 보면은 저도 평시 볼 때 신학 보면 우선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요. 신앙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 바로 신학이고, 우리에게 또 감사의 신학이 있다면 감사의 신학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감사와 신앙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신학을 바로 이해하고 정립하는 건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예배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찬송 소리에 나 귀를 닫아버리겠다 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린 감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한 감사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이 남쪽 지방을 단풍 구경 여행을 한 4일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풍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면 다 절하고 관계됩니다. 근데 마침 수능 날 그 전날인가 하고 겹쳤어요, 저희들이 간 데가.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온통 돈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느끼고 실제 봤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는 들어가는데 얼마 딱 붙어있더군요. 아주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 다른 종교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종교는 그런 어떤 신앙이면 신앙이랄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방금 수능 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 교회 속에서 자주자주 우리가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 자주 듣지 않아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1년 동안 새벽 재단을 쌓았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SD학에 붙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쉽게 듣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께 내가 새벽 재단을 쌓았더니가 이 안에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그 보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그 감사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위험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새벽마다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는 위험한 감사입니다. 위험한 감사.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지만은 나의 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의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 보상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감사의 참 이유가 있고 그 감사의 신학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그 원인이에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시편 오늘 읽은 우리가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리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근데 욥이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떤 보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고백이 기독교의 독특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 몸에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기독교의 그 감사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크리스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감사는 두 번째로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라는 것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감사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최선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의 전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도 일체에 내가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의 감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국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편한 집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텐트 같은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텐트에서 사는데 맛 하나도 없는 빵 씹어 먹으면서 그 초막에서 살게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수많은 적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는 너희가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지 절기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감사는요, 넉넉해서 남아서 풍족해서 잘돼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는 고난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 되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의 신앙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크리스찬의 감사는 믿음의 행위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라 하고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서술형도 아니고 청유형도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슬픈데 감사하라, 명령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생겨야지 감사하죠.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대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명령 대신에 그냥 감사합시다, 뭐 우리 다 감사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감사는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페이버러블 해주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추럴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만하게 돼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타락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점점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는 세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은요, 감정적인 영역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도 아니에요. 의지로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이라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은혜 체험 없이 어떤 은혜도 내 마음속에서 감동되지 않은데 감사하자, 감사해야지, 그래가지고 쉽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감사를 하게 되는 때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가운데 개입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될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성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 행해보고 체험해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불만과 좌절이 나올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는 우리가 실제 행해봐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감사의 독특성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가 어떤 보상에 대한 대가로
것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고, 이 감사, 크리스찬의 감사는 믿음의 행위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감사는 네 번째로 회개와 함께 온다는 것이, 회개와 함께. 여러분, 감사와 회개가 좀 모순된 것 같아요. 감사를 올렸는데 왜 무슨 놈 회개냐 하는데, 감사와 회개는 같이 가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릴만 해서 누릴 거예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부지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했고, 저기 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자주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난 주간에 한번 회개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요즘 페이스북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냥 그 주일학교가 그냥 막 터져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오고 그냥 뭘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를 제 아내하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우리가 목회할 때 비전센터를 잘 세웠어. 비전센터라는 걸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그런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야. 뭐예요? 내가 있을 때 비전센터 세웠다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쪽으로 우리는 갈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마땅히 우리가 누릴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요, 사실은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 우리는 자주자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회개가 늘 우리의 신명 가운데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수확한 것을 나누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할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모든 제물은 다 완전히 태워버리라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화목제는요,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인데, 화목제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태우지 말고 가족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나눠 먹게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주변의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벌었다, 힘들게 벌었는데 뭐 나누기는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6절 7절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consistent love, committed love였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다르나요? 신앙생활 우리가 1년 했든 5년 했든 30년 했든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결단코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뜻을 매일 돌이켰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뜻을 다시 돌이키시고 또 다시 돌이키시고 또 다시 돌이켜서 가지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상 그런 우리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자꾸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오늘 시편 106편을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106편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감격,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래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마땅히 우리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우리 감사하세요, 감사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동료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 감사될 뿐만 아니라 사실 매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찬양